오랜만에 신명기 강해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 40번째 가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명기 12장부터 새로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주로 1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28절에 나와 있듯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하는 복은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받을 만한 행동이 뭡니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에서 32절까지도 하나님만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것을 자꾸 방해하는 우리 주변에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산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맺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멸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똑똑히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관계를 맺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동맹관계 아니겠습니까? 동맹관계인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동맹관계에 의해서 미국이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맹관계, 언약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관계를 맺었다? 하나님은요, 어떤 언약관계를 맺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약화됐지만 전 세계의 미국은 경찰 역할을 했습니다. 너도 나도 미국과 수교를 맺고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 센 나라가 도와주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구원해 줬던 그 사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딴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의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에 살던 자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서 거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관계이며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여기에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고 한다면 그 언약의 관계를 맺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계속해서 신명기는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그저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한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데 그 예배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지 절대로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 제가 오늘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기 싫다. 여러분, 목사가 예배드리기 싫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수님은 비가 오면 수업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수업을 안 해요. 근데 오늘 날씨 추워지니까 예배드리기 싫다, 밖에 나가기 싫다 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도요, 사실은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저절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이제 거하게 되면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것,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30절을 보면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내쫓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이 스타일과 방식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화려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화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뭐 손목에 뭘 차고 있든지 아니면 귀에 뭘 하고 있든지 목에 뭘 걸고 있든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형상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참 이 호기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을 하지만 그들의 자취를 밟는다는 것은 올무에 걸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결국에는 멸망이거든요. 멸망한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탐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뭐냐, 세계 테마 여행, 이 TV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거기에 가끔 이 저기 네팔 히말라야 등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고 아니면 뭐 전 세계 어느 사람이 이 히말라야 등반하기 전에 그 앞에 그 자신들을 안전으로 보호해주는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걸 봐요. 그리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무슨 이런 뭐 깃발 같은 것들도 이렇게 걸려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산악 그 어몽길 씨 그분도 여기다가 막 주렁주렁 탁 달고 막 다 하나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빨간색 실은 어떤 신인데 어떨 때 도와줄 것이고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어몽길 그 대장이 처음부터 그런 신을 알았겠습니까? 히말라야 등반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도와주는 사람을 이제 셀파라 그러는데, 셀파들이 믿는 그 힌두교의 신들 여러 그 우상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전혀 낯설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비록 오늘 본문에는 여러 우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당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은 인신제사까지 지냈던 그런 종교였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은 것이며 반인륜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이제 올해 첫 신명기 강인데, 참 신년이 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제가 여러분 기름동 출신이거든요. 서울 기름동. 미아리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점집이 많아요. 점집이. 아유, 신년 초에 그들의 고객의 한 40%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참, 신년에 토정 비결을 비롯해서 올해의 운수가 어떨까? 그리고 요즘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오늘의 운세라고, 요즘엔 그렇지 않아도요, 앱으로 이렇게 다 돼 있고, 요즘에는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야, 인신제사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고, 아유, 참, 이런 우상 어디 있겠느냐 하겠지만요. 얼마 전에 여러분 지금 우리 한류가 엄청나게 유행인 거 아시죠?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만 하면은 지금 여러분 냉동 김밥이 지금 미국에서 없어가지고 못 판대요. 냉동 김밥이. 저도 한번 사다 먹고 싶더라고요. 냉동 김밥. 그렇게 잘 팔린대요. 그렇게. 그것뿐만 아니고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일 떠오르는 한류 뭐냐면 K 무당들, K 그 점집들. 한국에 오면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명동 가고 저기 뭐 서촌 가고 이랬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데 안 갑니다. 딱 오면 점집 갑니다. 점집 가요. 외국인인데도 막 어떤 외국인이 유튜브에 자기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 점 보는, 요즘에 카페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점 보잖아요. 그래서 아니 외국인인데 어떻게 점을 보나 했더니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탁
거기에 그냥 아주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열광을. 근데 그 한류만 지금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서도 지금 무당들이 아주 뉴스를 보면 참 우리나라의 그 이제 무당들이 이제 아유 그냥 아주 그냥 뉴스까지 장악을 해가지고 그냥 뭐 계엄이 되느니 마느니 어떻게 되느니 마느니 참 여러분 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2024년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아니 무당까지 지금 K 한류라는데 제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K 목회를 좀 한류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짓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다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미국은 저 중동은 못 들어가요. 미국 비자 가지고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비자 가지고 여권 가지고 중동까지 다 진출하잖아요. 그럼 가서 뭐해요? 교회부터 만들어요. 교회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게 뭐 미신이든 아니면 뭐 무당이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위시해서 우리를 참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사람의 심리상 올해 내가 운수가 좋은지 안 좋은지 내일 일을 알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파고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토정 미결을 비롯하여서 새해 운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앞날을 알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들의 앞날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힘썼는가? 주님의 말을 지키고 행하고 그것을 따르기를 얼마나 내가 힘썼는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관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관심.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은 우리들의 미래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누구의 관심이 맞겠습니까? 누구에게 맞춰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언약의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오늘 말씀이 결국에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방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13장에 가면은 또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리를 유혹하는, 물론 우리 주변에 지금 당장 뭐 우상을 섬기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주변에 이러한
위험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S 무슨 그룹이 지금 이제 아버지 회장님이 계실 때 고문 역할을 하신 분이 대단히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무당. 사무실에다가 두고, 그러니까 회장님 방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다가 고문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앉아서 이거 계약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점괘를 빨리 받으라고 회사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지금 아드님이죠. 그 아드님은 감옥 갔다가 예수를 믿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법사라고 불렀어요. 법사. 이 법사를 쫓아냈더니 이 법사가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중국에 있어요. 지금. 대기업들도 이렇게 곳곳에 다 있어요. 뭐 고문이라는 사람, 뭐 전무라는 사람 보면은 그게 이제 알려져요. 어찌됐든 알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이렇게 큰 도전을 받고 살아갑니다. 도전을 받고 살아가요. 특히 예수 믿고도 아직까지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연례 행사로 1월 1일은 항상 미아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우리로서는 이러한 우상들, 여러분 신문에 있는 그 오늘의 운세난도 저는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우상을 탐구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야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고, 오늘 32절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가감하지는 않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것은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거리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 말씀을 행하기로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절에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올 한 해 예배를 한번 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 그 복을 다 받아서 그 복 받는 것이 우리 교회에는 상식이 되고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우리 주변에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기만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철저히 멀리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언약의 관계에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